다 같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통해 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시작된 남녀 선교회 연합 수련회가 은혜 중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남녀 선교회 연합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응답을 받아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시험 들어있던 지체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이지만 수련의 기간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삶의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셔실 주의 사자 손신철 목사님, 또한 강사로 수고하시는 권옥유 목사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담아 세상에 나아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직장에 위해, 동료들을 위해, 실족하여 실망한 친구들을 위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미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위해도 기도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 상처를 주고, 때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줄지라도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줄 때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선교를 위해 제일학원을 세우시고 인성초등학교, 인성여자중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를 통해 귀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주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사랑으로 섬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목 목사님들, 전도사님, 교직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할 수 없으나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인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 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으셨습니까? 네. 제가 잘 압니다. 밤에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붓죠.
이 단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어제 귀한 은혜를 많이 잡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은혜로 부어 계시네요. 오늘도 계속되는 수련의 기간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요,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맨홀에 빠져 실종되었던 남매 결국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물폭탄으로 침수된 차량들만 1만여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천로의 한 교회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녀 선교회 연합 수련회 기간 중 어떤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렇게 온 세상의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은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을 향한 모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을 명령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를 회고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구,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거절을 보시면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야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중 온갖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충성됨은 결코 여호수아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거절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항의하며 대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참아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의 영광스러운 입성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오직 이 순간을 바라보며 참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그의 소망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참히 거절당한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실수가 있었지만 사실 이 사건 하나 눈 감아준다 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냉정하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후세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 그러게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 따라서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상징과도 같았던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주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순종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율법은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의 조건으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구속 사역 외에 자신들의 공로나 행위를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노력만을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영생이 아닌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온 천지간에 하나님처럼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고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도 낮고 낮은 우리들의 위치까지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만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임성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원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멍에를 메고 있었길래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얻게 될 기업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약속된 주의 말씀은 언제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욕심으로 구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계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농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릴까요? 태풍이 올지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가을에 추수하게 될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 복의 복을 받아 삶의 지역이 넓혀지고 깊어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